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평화와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네. 왜 안 물어보실까요? 네. 네. 아마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함께 매일매일 나누게 되고, 오늘 주일 말씀도 여러분 그 매일 성경 보시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마 여러분 미리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럴 것 같아요. 미리 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신 분은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어떤 기대감이냐면, 야, 나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어떻게 이 말씀을 설교하실까? 좀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네. 하여튼 뭐 좀 그런, 여러분 좀 미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미리 좀 말씀을 묵상하신 분은 그런 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 묵상해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기신 분은 다음 주라도,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지 매일 성경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서, 야, 과연 오늘 목사님,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오늘 목사님은 과연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까? 말씀을 전하실까? 그런 여러분 좀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아마 이 예배 또 이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네. 그런 여러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말씀 묵상을 좀 하고 이렇게 오시면 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다음 주부터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그냥 오셔서 듣는 거라 하고 여러분 좀 미리 이렇게 한번 묵상하고 와서 어떤 말씀 하실까? 이런 좀 기대를 가지고 들으시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오늘 여러분 이제 묵상하게 될 그런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28절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28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오늘 28절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뭐 예수님을 통해서 뭐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알고 나와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6절의 말씀 보면 이제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변론을 통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좀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좀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대답을 잘 하시는 거예요. 서로 함께 변론을 할 때 그 예수님 대답하시는 것이 너무 그냥 옳은 말만 쏙쏙쏙쏙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좀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하나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바로 이제 이 서기관들의 어떤 무리 가운데 이 서기관들은 주로 이제 그 당시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했었는데요. 그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서기관의 어떤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왜 하려고 그랬어요? 야, 사두개인 니들 예수님 변론하는 거 계략에 빠뜨리는 거 실패했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질문의 여러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거에 여하에 따라서 이 공경에 예수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합니다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잘못 말하면 그것을 하나 이제 계략으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에요. 뭐 오늘 나같이 인쇄술이 있는 때가 아니고 뭐 복사기가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다 일일이 손으로 베껴가면서 썼습니다. 그 일을 행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또 오늘 여러분 이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마태복음 22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을 율법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 서기관들 가운데서도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뛰어났던, 정통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은 공경에 빠뜨릴 작정을 하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9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일 텐데요. 29절로 3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대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토라 즉 모세 오경에 기록된 두 가지의 구약의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요, 구약의 중요한 두 구절,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메모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명기 4장에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요. 또 레위기에서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자, 한번 좀 보시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레위기서 19장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친숙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로 너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대답, 이 두 가지 대답이요, 여러분 얼마나 완벽했던지 32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나온 이 서기관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에 감탄을 하고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는 32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안 믿는 남편이 있고요, 이제 그 부인이, 아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 그러한 집사님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남편이 감사하게도 오늘 내가 저녁 먹고 좀 늦게 간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오늘 내가 은혜 받으러 가야지 교회에 다 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일정이 바뀌어가지고요, 집에 일찍 온 거예요. 집에 일찍 와보니까 이 아내가 없는 거죠, 집에. 밥을 줘야 되는데 밥 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아내는 여러분 절대 밥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근데 자기가 좀 차려 먹으면 어디 덧나나요? 예. 근데 밥 줄 사람이 없다고 막 이제 찾아서 아내를 이제 소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잘 걸렸다. 오늘 너 이제 큰일 났다. 몽둥이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 아내를 찾으러 교회로 딱 갑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딱 들고, 이 옆에 어디 있나 저렇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 너 걸렸다, 큰일 났다. 몽둥이 들고 딱 그 아내를 잡으러 온 겁니다. 이렇게 찾고 있는 중에
계속 뭐 설교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계속 들리니까, 야, 저 양반 말 잘하네. 아내를 잡으러 온 건 잠깐 잊어버리고, 아유, 저 양반 말 잘하네. 듣는 거예요. 아유, 참 옳은 말만 하네. 끄덕끄덕 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잡으려고 몽둥이 들고 왔다가, 오히려 은혜 받고 몽둥이 내려놓고 성경책 집어들고 돌아가는. 비유가 좀 적절한가요? 네. 오히려 예수님의 막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 야, 너희 대답 좀 어떻게 하나 내가 두고 보자. 그 질문 하나, 대답 한 마디에 너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막 작정을 하고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그 대답이 너무나 완벽한 겁니다. 퍼펙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오히려 이 서기관이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옳소이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인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이 참 맞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것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나 뭐 바리새파의 사람들이나 여러분 제사장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강도 만난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도망갔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희생제사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전체로 우리가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 서기관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고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대답이 옳다라는 것을 아주 이런 말로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대답, 서기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변화시킬 만큼 중요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할 만큼 중요한 그러한 계명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계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계명이라는 거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들을 압축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라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두 계명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보시죠. 이 두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를 34절에서 이야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네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네가 살기만 한다면,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고백한 그대로 삶을 살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앙의 두 가지 큰 핵심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여러분 실천하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오늘 이 말씀대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실천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듯 여러분 이웃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3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서기관이 다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리바이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우리말로는 목숨이라는 게 빠진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 지혜라는 말이 새롭게 들어간 것처럼 30절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면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의 어떤 원문을 제가 비교해 봤더니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 목숨, 힘, 뜻을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이 서기관도 마음, 지혜, 목숨,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원문에는요, 푸케라고 하는 목숨, 우리말로 번역된 목숨이라는 이 단어가 이 33절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그게 약간 빠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서기관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한번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목숨이라는 말이 있나 하고 그 원문을 찾아봤더니 목숨이란 말은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자, 한번 한 장을 넘겨주시죠. 제가 얼마나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냐면 여기 다 이렇게 써서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서는 마음, 뜻, 힘을 다하여 또 예수님은 오늘 30절에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서기관은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말에서는 지혜, 목숨이라는 말이 없지만 헬라 원문대로 하면 똑같은 거의 예수님 말씀하신 건 똑같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구약적인 어떠한 시대, 구약의 신명기에 말씀이 나올 때의 그 시대하고 예수님 당시의 어떠한 시대하고를 좀 비교해 본다면요. 왜 목숨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큰 어려움과 핍박, 때로는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합니다만 거기에 목숨,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을 첨가시키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주님의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요.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무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우리를 탈락시키려고 하는 악한 여러분 마귀 사단들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 이 때가 악해지면서 점점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생명을 위협하면서 목숨을 내놓으라. 너 하나님 믿을래? 죽을래? 살래? 하나님 믿을래? 살래? 하나님 믿어서 죽을래? 아니면 살래? 여러분 이러한 어떤 시험들이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 연관된 그러한 시험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터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 여러분 네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를 다 하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하라. 여러분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결정되는 것이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뿌리.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음란한 것이 마음에 있으면 음란한 생각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야한 말이 나오고요, 음란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거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우리의 생각에서 또한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순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죽음의 그 순간에서 생명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뜻을 다하여. 여러분 뜻이 굳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뜻이 굳은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떠한 형편, 어떤 여건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을 분명히 안다면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해야만 우리의 행하는 하나님 사랑이 말과 혀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도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먼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중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맞다 틀리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누가 여러분 얼굴 닦아줍니까? 이쁘게 누가 화장을 해주세요? 예? 누가 여러분 예쁜 옷을 골라서 입게 하고요. 누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약도 보약도 챙겨주고, 누가 여러분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고,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몸이 불편하시면 옆에 분들이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특별히 따로 배우지 않아도, 레슨을 받지 않아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여러분 누구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일 누구나 여러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는 먼저 정말로 내 몸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문제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잘해요. 안 가르쳐줘도 안 배워도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데는 어렵다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보듯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용적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너그럽습니까? 그러나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자신을 네가 돌보듯, 네 자신을 네가 사랑하듯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면 율법을 다 이루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쉬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랑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인 자들이라는 거죠. 1만 달란트,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빛을 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빛인 자, 사랑의 빛을 진 자라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친구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랑에 빚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죄인인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평생 이 빚을 갚아가야, 평생 갚지 못할 값이죠. 평생 갚지 못,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평생 우리가 갚지 못할 빚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평생 갚아가야 하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 이웃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천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의 빚을 갚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잘해서 뭔가 좀 나올 게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사랑 베풀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뻐서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뭐 많이 베풀고 나누면 나중에 천국 가서 더 많은 거 찾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갚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듯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임을 분명히 알고 그런 그 빚을 갚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제 빙점이라는 이제 소설을 쓴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그냥 일반 주부였어요. 일반 주부였습니다.
남편의 어떤 수입에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살림이 빡빡한 거예요. 어려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좀 이제 수입을 좀 얻어서 조금이라도 삶에 좀 보탬이 되어야겠다. 그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뭐 돈 버는 것도 목적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녀는요,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좀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가게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네, 뭐 가게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니까 얼마나 오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하게 행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고, 이왕이면 좋은 물건 좀 가져다가 좋은 물건을 가서 자기가 좀 발품을 팔고 수고해서 이왕이면 좀 더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조금 더 이제 임원을 많이 안 내고 싼 가격에 이렇게 판매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가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게가 점점 번창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개수도 많이 늘고 종류들도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이제 발품을 팔아서 도매상에 가갖고 물건을 이렇게 구해다가 떼다가 팔았는데, 이제는 뭐 차가 트럭으로 갖고 와가지고 물건을 착 펴놓고 팔 정도로 그냥 큰 가게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이제 퇴근을 하고 돌아오다가 정신없이 그냥 바쁜 그 아내를 보면서, 그 남편은 농담조로 한 이야기예요. 농담식으로 한 얘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우 여보, 이렇게 가게가 잘 돼서 좋긴 좋은데 이러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들 문 닫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괜히 그 사람들 가게 문 닫으면 그 사람들 뭐 먹고 살지? 그렇게 농담식으로 남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농담이었는데 그녀의 마음에는요, 그 남편의 말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그저 좋은 물건을 떼다가 값싼 가격에 팔면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남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아하, 주변에 있는 가게가 나 때문에 타격을 받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래도 이렇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있는데, 어떻게 뭐 영세한 가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기들 오직 유일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손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깨달음의 마음들이 그녀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야코는 고민하다가 가게 운영 방식을 바꿔요. 예전처럼 조금씩만 갖다 놓고 팔고, 이후 가게나 다른 가게에 있는 물건들은 아예 가게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와서 없는 물건을 찾으면 친절하게 이웃 가게 여기에 그 물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입은 뭐 자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수입이 감소합니다. 돈은 적게 법니다만 전에는 없었던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나게 돼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틈틈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게 되고요. 시간이 나는 대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완성된 책이 바로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사가 요새는 해먹을 게 없답니다. 맨날 늘어나는 게 치킨집, 식당 이런 것밖에 없대요. 웬만하면 다 대형마트 가면 있으니까 소매점으로 장사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그런 것만 늘어났다가 너무 많이 또 생기니까 얼마 못 가서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또 뭔가 좀 이렇게 잘 된다 하면요, 그 옆에 동일한 업종이 또 탁 생깁니다. 서로 막 경쟁을 하다가 같이 문 닫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우라 야코의 그 좀 순수한 마음들이 좀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괜찮다고 여러분 괜찮은 건가요? 나만 잘 되면 여러분 그게 좋은 건가요? 나만 배부르고 행복하면 여러분 그것이 그만인가요? 왜 같이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왜 함께 잘 될 수는 없을까요? 왜 꼭 경쟁에서 이겨야만 승자가 되는 걸까요? 좀 져주면 안 될까요? 좀 나눠주고 베풀고 좀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닌데,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는 참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좀 이웃을 돌아보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오늘 31절 마지막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자신을 돌보듯 내 자신을 생각하듯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 계명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